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꿈과 희망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물론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꿈도 있겠지만 가장 큰 희망은 아마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큰 꿈이요 희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생인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또 큰 희망일 것입니다. 또 그 취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결혼하는 게 큰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큰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또 큰 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희망과 소망 속에서 제가 절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게 거의 이제 그 OECD 가입국 중에 이제 그 최고인데요. 높은 것이 아마 희망을 잃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이 hope이란 영어로 쓰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대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언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직통으로 계시를 그 대언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떤 그 개개인 사람들의 어떤 예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대언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이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또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누구의 부활을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 기록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12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던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맞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다는 거죠. 선포하였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은 뭘 안 믿느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과 그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또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것도 사람의 피가 아니라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까지가 들어가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절을 많이 기념하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복음 선포 자체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쭉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를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들 책망을 했는데 가장 단호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복음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음도 헛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죠.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다. 두 번째로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도 헛것을 믿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그 외의 복음 선포자들도 다 거짓 증인이다. 여기 있는 저도 거짓 증인이다. 라고까지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똑같이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 거의 성경에 없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 구약의 그 성도들도 멸망한 것이다. 예.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잠든 자들, 죽은 자들도 결국은 멸망했고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여섯 번째로 소망이 없고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만큼 소망이 없고 비참한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죽고 끝이라면 정말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고 헛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교회들은 우리가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창조하신 것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안 배우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절에 가도요 똑바로 살으려고 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똑바로 살으라고 하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희망입니까? 살아가는 데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살아가는 소망마저, 그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얼마만큼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봤을 때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있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위로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소망이고 위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 이 말씀들로 위로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합니까? 긍휼이 풍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활이 신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산 소망이자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다 늙어 죽건 병들어 죽건 어떻게 죽건 죽는다는 것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죽고 다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아멘만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정말로 믿으시죠? 예. 그게 없다면요, 제가 뭐하러 3시간 운전해서 여기로 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 미친 사람으로 합니다. 예. 가까운 데도 아니고 이 먼 데를, 그렇다고 제가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족들까지 다 끌고 아침에 졸린 눈 비비고 와가지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왕복 6시간 뭐하러 합니까? 미친 짓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친 짓이 아닙니다. 왜?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모두가 죽는 것은 믿습니다. 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모두가 믿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갑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목사 임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간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죽은 소망이지만 소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자리를 먼저 잡고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준비가 되고 나서 그리고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간 있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제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소용이 없구나. 예. 하나님 내가 이거 먼저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릉에 계속 있을지 또 인간적으로 바라기는 대전에 갔으면 제일 좋겠는데 또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지만 감사한 거는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의 중간입니다. 예. 강릉에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3시간 내에는 온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어디로 가든 간에 이제는 대전 은혜 침례교회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원대학교에 있는데 저랑 같이 있는 교수님한테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황당하죠. 예, 그거 저 강릉에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고 그리고 임명을 한 그 사랑침례교회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9절까지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6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절로 넘어와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가 첫 열매였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이 큰 수확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것, 이 2가지를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초실절은 딱 이때쯤으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을 통해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끝이 아니라 이 첫 열매가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도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첫 열매처럼 같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한 사람, 첫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분명한 100% 인간인 사람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를 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고, 초실절처럼 첫 열매가 있고 큰 수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있음을 오늘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수학과 이삭 죽기라고 하는데요.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신약의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시면 그 호령과 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데 우리가 공중에 있는 동안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이후에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그 환란기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시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환란기 때 내 백성아라고 합니다. 내 백성은 여기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환란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유대인들과 구약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환란기를 통과한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끝이 오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이때까지 모든 부활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있었고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과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로 봤을 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중재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24절에 그분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심지어는 아들 하나님도 나중에 친히 복종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 선물 중에서 대언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시 않은 것과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고 위로다라고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망을 갖던 간에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죽은 후에라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보면 3차원 공간 안에서 순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하십니다. 그러한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외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사망마저 멸망한다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 멸망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라.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잠시 죽지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고 이제는 절대 헤어지는 일이 없다. 절대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에 대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과 위로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때 아이들이 과연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요, 영원히 참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